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그리고 이제 7장 1절까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도 잘 보시고 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7장 1절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너무나 자상하게 돌봐주시고 주님의 그 귀한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바른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바른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최상의 경배를 주님께 드리게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일 오전 예배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린 굳게 믿습니다. 우리의 찬송과 감사와 경배를 온전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영화롭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을 또 제가 이제 설교할 수 있는 특권을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실로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 안에 다시 한번 충만해 주시고 또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이 저에게 준비케 하신 말씀을 쉽고 담대하게 또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회중들 또 마음을 잘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또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실행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오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진리의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악한 마귀가 어떤 형태는지 이 시간을 틈타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주님과 저희들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새 세상은 점점 어울리고 더 통합하는 것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국가와 인종과 그 다음에 종교 등의 영역에서 서로 하나가 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평화의 시작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죠. 그처럼 도저히 화합할 수 없는 영역에서까지도 하나 되려는 시도로 인해 오히려 세상은 더욱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조화는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는 잠언 11장 22절의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돼지가 귀고리를 달아봐요.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그렇죠? 자, 세상 삶의 영역에 대해서는 차치하고라도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이 세상 지향적으로 변질되어 이 세상과 어울리려는 모습은 실로 가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에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함으로써 스스로가 하나님의 원수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정확히 나오죠. 이 세상의 신이요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굴까요?
성경에는 마귀라고 말하죠. 고린도서 4장 4절이나 요한복음 12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마귀는 이 세상의 제도를 관장할 뿐만 아니라 온갖 종교들을 창안한 자예요. 근데 교회들이라는 것이 이런 세상과 또 이런 종교들에 대해서 유아적인 자세를 취하며 그들과 조화를 이루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걸 에큐메니칼 운동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자 이거예요, 우리 서로. 작금의 세상에는 이런 부패한 교회들이 대다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별에 관해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무지한 나머지 하나님이 마치 인류의 아버지인 양 모두가 하나라는 얼토당토 않는 사상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분리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짬뽕하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빛을 어둠에서 나누셨죠. 창세기 1장 4절에 나오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와 철저하게 구별하셨죠. 심지어는 인류가 거할 땅의 경계를 정하시어 나누신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나오죠. 또한 예수님께서도 성도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세상과 완전히 구별을 지으셨죠. 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분리하시는 것이에요. 나누시는 것이에요. 성경도 오죽하면 뭐라 그래요? 나누어서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거룩하다는 말,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분처럼 거룩해야 합니다. 베드로서 1장 15, 16절에 말씀하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더럽고 악한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별입니다. 물론 성별은 단순한 격리나 분리와는 다릅니다. 격리나 분리는 세상에서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코로나 의심 환자, 또 확진자는 어때요? 격리시설에다 따로 분리시켜 놓죠. 또한 종교나 철학에 심취한 자들은 속세를 등진다고 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리나 단순한 소외, 분리, 이거는 성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성별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이죠. 또 죄나 악으로부터요 떠나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떠났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분리시키고 그냥 떠났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떠났으면 어디로 가야죠. 죄와 악이 있었다면 그 자리를 떠나서 어디요? 거룩하고 성결한 진리로 가야죠. 우리 믿음과 생활의 최종 권위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긋난 모든 비성경적인 교리, 실행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들, 교인들로부터도 분리해야 되는 것이죠.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러면요?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실행하는 곳으로 가야죠. 그래서 이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성별입니다.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교회는 어느 교회밖에 없겠어요? 이 땅에. 성경대로 믿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성별이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온전한 건데 거기서 성별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 되겠어요? 성경대로 믿는 것에 무슨 흠이 있다는 건가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원받았으면 이제 헌신하는 것이 성경적인 명령이요 순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온 대로 구원받았으면 헌신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피로 그 사람을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 성도의 몸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몸에 대한 권한이 자기에게 없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고린도서 6장 19, 20절에 말씀하죠. 자, 그래서 헌신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살아야겠죠.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세상과 일치하지 않고 분리하는
성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별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반드시 실행해야 될 성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와 무관한 것들로부터 온전하게 분리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비진리는 불결하고 악하기 때문이에요. 만일 분리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님 보시기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오염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주님의 명령에 따른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매우 비참한 것이에요. 왜 코로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면서요, 영적으로 감염되는 거는 그렇게 무덤덤하냐고요. 누군가가 의심만 하고 기침만 하면 그냥 어이구 큰일 났다, 당장 가세요. 그 자리는 잘 떠나요. 더러운 오물, 똥이 있는 데는 인간이 안 가잖아요. 피하죠. 근데 왜 영적으로 자기를 더럽히게 하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는 그냥 무덤덤하냐 이거죠. 배교한 교회들, 진리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부류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성별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거나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바른 성경을 알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명령하신 대로 성별을 늘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별하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성별이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그 사람은 불결한 상태에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됐잖아요. 그럼 성별해야죠. 오늘 한번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거기 본문 14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했습니다. 멍에는 두 짐승이 반드시 동시에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것들에게 씌우는 일종의 빗장입니다. 그래서 멍에를 진 두 짐승은요, 어디를 가든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말하자면 멍에는 두 상대방이 있죠. 두 대상을 딱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조치예요. 아모스 3장 3절에서는요.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동의해야 같이 가고 교제도 하죠. 근데 멍에는 어때요? 멍에가 한번 씌워지면 그 사람 서로가 좋든 싫든 어때야 돼요? 그냥 같이 강제적으로 동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일인가 이거죠, 그게. 멍에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에 어떤 거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변화되면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불신자들과요, 괴리가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에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자연스러웠다고요.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나면 어색해요, 그게. 그 그리스도인의 그런 지금 위상이라고요. 요한일서 4장 5절 6절에 보면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이제 그들이란 건 불신자들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요, 서로 말을 들을 수 없다고요. 교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함께 멍에를 맬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와 멍에를 매려고 하지 않는지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야 돼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게 되면
그 상대가 가는 대로요, 자신도 따라가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가요, 믿는 성도의 믿음, 그죠? 믿는 우리, 그런 믿음과 또 진리에 대한 우리의 자세, 이거를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공감하고 동의하겠어요? 만일 상대가 성경을 무시하고 우리의 믿음을 반대하는데요, 그 사람과 내가 지금 멍에가 얽혀 있어요. 같이 멍에를 메고 있어요. 그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게. 사업 파트너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맨다면요, 반드시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학교와 직장에서의 대인 관계도 역시 물론이에요. 특히 인간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멍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이죠. 결혼에 있어서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맨다면요, 그의 인생은 지옥과도 같을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바꿔 말하면 잘못된 무리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특히 결혼 문제에 있어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고집하게 되면 그는 훗날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실제로 구원받고 진리에 눈을 뜬 사람들 중에서요, 배우자가 믿지 않는 바람에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대림의 교회들 중에서 나홀로 가정이 있다고요. 그 나홀로 가정에 해당되는 분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집에서요. 여기서 말을 할 수 없지만요, 그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가정으로 보이겠습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인데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죠. 분별력 없는 그리스도인은 굳이 종교 생활에 대해서까지 배우자가 간섭하겠냐고 그렇게 반문한다든지요, 아니면 자기가 그 배우자를 충분히 설득하여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걱정 마세요. 결혼하면 그냥 내가 딱 꽉 쥐고 살 테니까 그냥 믿음 생활도 내가 시킬게요. 그 결혼하지 않은 총각 처녀들은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잖아요. 자, 만일요, 성도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면서도 자기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다면요, 왜 성경에서는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겠어요?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요, 찰스 스펄전 목사를 찾아와서 믿지 않는 청년과 자기가 친구로 사귀고 싶다고 이렇게 상담했어요. 이 여인은요, 그 남자를 끌어당겨서 주님을 믿게 할 것이고 또 머지않아 약혼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스펄전 목사한테 왜 이걸 갖고 왔겠어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한번 평가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스펄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그녀에게 옆에 있는 이 높은 탁자가 있었어요. 여기에 한번 올라가 보라 그랬어요. 이 여인은 좀 어리둥절한데 목사님이 하라니까 올라갔어요. 근데 스펄전 목사는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도 어떻게 했냐면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손을 잡고, 자매님, 나를 한번 끌어올려 보세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탁자 위에 올라가서 아래에 있는 사람 손 들고 한번 끌어올려 봐요. 쉽나요? 그러자 스펄전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내가 자매님을 한번 당겨볼게요. 그 위에 올라있는 자매님 손을 잡아서 당기는 것 같아요? 바로 내려와 버리죠. 그러면서 이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끌어내리는 것은 용이하나 끌어올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말이 뭐겠어요? 당신 자만하지 마라 이거예요. 당신이 남자를 휘어잡아서 믿음 생활 시킨다? 당신이 끌려간다 이거죠.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은요, 정말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요구가 돼요. 한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에 눈을 뜨게 하고 진리를 제대로 알게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힘을 들이겠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건 어때요? 순식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는 일은 비단 결혼만이 아닙니다. 사업에 있어서도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지는 일은 신중해야 돼요. 하면 안 된다 그죠?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육신적인 것만 보면 안 돼요. 영적인 상태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 우리와 비슷하고 때로는 선량하다 해도 그 사람의 영은 죽어있고 마귀에게 관장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불의한 방식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사업을 하면 어때요? 거기에 연루되잖아요. 자기가 안 한다 했어도. 또는 믿는 자를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자들과 사업을 잘못하다 보면 엄청난 손해와 고통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멍해를 질라 하냐 이거죠. 성경에서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은 비성경적인 교리, 지식으로 오염된 자들과의 교제를 주의하며 그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성경대로 믿는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고 바른 성경과 교리를 교묘히 변질시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며 종국에는 성경대로 믿는 신앙에서 떠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예전에 그 성경대로 믿는 교회 온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가 바로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기존 교회에서 내가 그 교회를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있을까요? 행방이 묘연해요. 몰라 어디 갔는지. 자,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요, 거기를 변화시키라가 아니에요. 매지 말고 나오라 이거예요. 거기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 볼까요? 여러분 잠깐 껴놓으시고 본문을 껴놓으시고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 보세요. 자, 디모데전서 6장 거기 3절부터 5절 보시면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이거죠. 4절에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그랬어요. 그냥 말씀이 선포되면 믿으면 되는데요.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질문만 던지는 거예요. 계속. 저에게 가끔 전화 오는 몇몇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계속 질문만 던지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그러니까 비진리를 실행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전하면 계속 의문만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일이 나죠. 보세요. 5절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이거죠. 마지막 문장 뭐죠?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뭐예요? 빠져나오라 이거죠.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는 것을요, 마치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조화를 이루는 것 또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일치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요. 여기 불상을 갖다 놔봐요. 여러분 그게 어울리나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무엇을 함께 하려고 한다면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고린도서 15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렇게나 사귀거나 교제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아무렇게나 관계를 맺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멍에는 동일한 믿음과 진리를 따르는 사람하고 같이 매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별하라. 두 번째요,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거기 17절 1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불의를 더럽게 여기시고 결코 그런 것들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분과 일치하여 죄와 불의 또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분리시키는 행위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떠나라 이거죠. 그리고 나오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때요? 일로 와, 놀자 이거죠. 세상은 마귀는 손짓하는 거죠. 야, 이리 와. 성경은 나오라. 나오라. 들어가지 말고 나오라.
이사야 52장 11절에 너희는 떠나라, 너희는 떠나라, 너희는 거기서 나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너희는 그녀 가운데서 나가라, 주의 기명들을 매는 너희는 정결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17절에 나온 이 말씀을 이사야에서 인용한 것이에요. 바울이 이사야서를 보고 인용한 거죠. 자, 구약에서 성전은 정말로 거룩한 장소죠. 또 성전 안에 있는 주의 기명들도 얼마나 거룩해요. 함부로 만지면 안 되죠. 또 그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 지내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 택함받은 거룩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거룩함이 요구되었죠. 그러면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 나오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죠. 그렇다면 우리 각인은 구약의 성전처럼 또 제사장들처럼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각자 하나님을 위해 더러운 것이나 또는 죄로부터 자신을 성결하게 지켜야 합니다. 만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고린도서 3장 17절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죠.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성전이에요. 근데 더럽히면 안 된다 이거죠. 성전에는 절대적으로 거룩함과 정결함이 갖추어져야지 우상들이나 그 외 하나님 보시기에 불결한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육과 영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따로 나와야 돼요. 여기에는 육체적, 영적인 영역이 모두 포함됩니다. 일단 육체적으로 우리를 불결하게 만드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오물만 피했다고 그 사람이 깨끗한가요? 아니죠. 술, 담배, 마약, 포르노, 도박, 불의한 사교 모임, 언론 매체들, 인터넷, 게임 모두 성경 말씀의 거룩함에 위배되는 것들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그런 데서 떠나게 하고 접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는 순간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더럽히는 것은 신성모독의 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육체의 성별만이 아니라 영적인 성별도 실행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영을 병들게 하는 온갖 비성경적인 교회들, 교리들, 지식들에서 떠나서 바른 성경, 바른 교회, 바른 지식을 수용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종종 세상과 성별하는 말씀은 수긍이 잘 돼요. 그래, 맞아. 믿지 않는 자하고 분리되는 건 맞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성별해야 된다는 말씀은 선뜻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실이요, 그들이야말로 우리의 성별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술, 담배 안 했다. 물론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게 위협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가장 위협이 되는 거는 우리와 비슷한 체하면서 믿음과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겉으로 너무 경건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껍데기는 되게 화려한데 그 안에 알맹이가 없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은 다 있어요. 교회도 있고 거기에 교인들도 있고 성경도 찬송가도 있고 그 다음에 강대상도 있고 그거에 뭐 한술 더 떠서 막 꽃도 있고 주일뿐만 아니라 뭐 새벽 예배, 뭐 수요, 금요, 철야, 금식 모양은 좋잖아요.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능력은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는 건데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안 들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어떤 교회들, 어떤 교인들에게서 우리는 성별해야 합니까? 로마서 16장 17절 18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들에게서 성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로서 땅에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나오죠. 이들의 행보는요 정확히 비성경적이에요. 반면에 우리는 어때요? 바른 성경에 근거하여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실행하는 거하고 비성경적으로 실행하는 거하고 어떻게 그게 하나 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연루되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를 우리가 상실해 버리는 거죠.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은 이미 부패했고요. 또는 처음에는 신실하게 출발한 교회들도 배교하는 현실입니다. 이들도 주일에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들은 변개된 성경을 들고 헛되이 종교생활을 하는 것뿐입니다. 또한 킹제임스 성경을 채택하고 교단에 속하지 않은 것을 자랑하는 독립교회들이 있어요. 그거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심지어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나간 배교자들이요, 소위 성별했다고 사람들을 속이며 갖는 모임들도 스스로의 믿음의 행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요 신학도 공부했고요 거리에서 복음도 전한다고 행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반 교회보다는 좀 더 다른 모양으로 자기를 부각시키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교회랑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여요. 그러나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한다 이거죠. 성경을 들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게 중요하죠. 나는 킹제임스 성경 들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킹제임스 성경을 써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실행합니다. 이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복음을 전한다고 성경을 공부한다는 그런 외향적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기가 중요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짓을 저질러 놓고요 그 외향적인 모양으로 자신을 포장해서 둔갑시키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내면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불결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외향을 더 신경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어요? 그 내면이 뭔가 부끄러운 게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네. 요한이서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받은 교리가 아닌 다른 교리를 가지고 오는 자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영접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오늘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별을 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는 증거를 대보라고 세상이 여러분에게 도전한다면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대응하시겠어요? 세상이나 또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 증거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무엇으로 응대하시겠어요? 나는 술, 담배 안 하는데요.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요, 주변에. 나는 상스러운 말을 잘 안 하는데요. 상스러운 말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심지어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온전한 표식은 바로 성별된 삶이에요. 성별하여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서 인정받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별하라. 세 번째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오늘 거기 본문 7장 1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이 약속들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별에 관한 약속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깨끗하니까 나도 깨끗하죠? 아니죠. 우리 자신이 해야 된다 이거죠. 구원은 단번에 받지만 성결한 삶은 꾸준한 노력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함으로써 지속될 수 있습니다. 무지한 교회들은 행위 구원이라는 거짓 교리에 속아 구원받기 위해 성결하게 살아야 한다고 착각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결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답을 제시합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말합니다. 옛사람을 구원받은 순간 벗은 거예요. 우리는 뭘 입어야 되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죠.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도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적인 종교행위 또는 도덕과 선행은요 새 사람을 입는 거하고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거 우리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외향적으로 좋게 보일 뿐 우리의 영을 깨끗게 하는 데는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요 세상에는 겉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고행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도원에 처박혀 있는 수도사들, 절간의 중들, 힌두교의 구루들, 속세를 등지면서 마치 그곳을 떠나 조용한 산속에 들어가면 자신들이 성결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속세를 떠났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깨끗한가요? 요새는 그런 사람들이 더 속세에 많이 나오던데 요새는 그죠? 자, 이런 사상이요 소위 교회들에도 이렇게 퍼져서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들을 놔두고 산속에 기도원 등에 들어가서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산속에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더 잘 응답된다고요?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갖다가 거룩한 걸로 아는 거예요. 그걸 경건하다고 아는 거예요. 그런 행위는 격리나 분리는 될 수 있을지언정 성별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성별은 자신을 더러움에서 지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한 채 단순히 분리한다든지 혹은 갈등과 다툼으로 떨어져 나오는 것은요 성별이 아니라 뭐냐면 분파를 만드는 거예요. 유다서 19절에 보면 그들은 분파를 만드는 자들이요 관능적인 자들이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별이란 그 아주 거룩한 용어를요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되죠. 우리나라 장로교 합동교단이요 장로교 교단만요 약 200여 개가 넘습니다. 아니 어떻게 장로교라는 한 테두리 안에서 그런 교단이 나오냐고요. 이건 성별이 아니라 자기들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분열을 일으키고 쪼개졌을 뿐이에요. 육신적으로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정치판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보수라면서 보수끼리 또 싸워가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에서 자신이 나왔다. 그건 성별이 아닙니다. 특히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 안에 있는 순진한 성도들을 꿰어서 데리고 나간 행위는요 결단코 성별이 아니에요. 그것은 단지 자기 성향, 자기 기분에 맞지 않는 이유를 딱 숨기고 그럴듯한 명분으로 교회를 약화시킨 자기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바로 분파를 만드는 자들입니다. 분파를 만든 거지 그건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별을 했다면 그 교회의 잘못된 실행을 근거로 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실행을 해야죠.
성경대님의 교회가 잘못돼서 성별했다면요, 성경대님의 교회에 잘못됐다고 자기들이 말하는 그 부분을 고치고 자기들이 새로운 부분을 해야죠. 근데 그들이 나가서 뭐하고 있죠? 우리는 이걸 믿고 실행하는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이걸 써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혼들을 구령하는 사역을 하니까 자기들 똑같이 해요. 근데 그게 무슨 성별이에요? 우리가 하는 교회의 실행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게 무슨 성별이에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려면, 그죠? 성별을 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필요하죠. 그리고 거룩함을 이루려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별된 삶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약화시킵니까? 여기에 속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잠언 1장 7절이나 9장 10절, 시편 111편 10절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런 지혜와 지식이 없으니까 속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없겠어요?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으니까 지혜와 지식이 없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는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잠언 16장 6절에는요, 죄악은 자비와 진리로 정결케 되나니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세상이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당연히 악한 세상에 속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 명철이죠. 욥기 18장 28절에 나온 대로요. 따라서 성별하지 못한 사람은요, 명철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현재 있는 그곳이 잘못됐고 하나님 보시 악하다는 거 알았으면 나와야 명철인데 명철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겠죠. 그게 인간의 착각이라 그러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야 성별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때문이죠. 자, 그럼 거룩한 성도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성도의 특징은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데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까? 말씀의 물이라고요. 에베소 5장 26절에 나온 말씀의 물이죠. 요한복음 15장 3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매주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도가 말씀에서 멀어지려고 하면요, 거룩함을 상실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늘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는요, 거룩함을 이루니까요, 그런 성도에게는 세상이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 멀어진 사람은 세상에 또 혹하는 거예요. 와, 좋다, 살기가. 스위스에 제니 린드라는 오페라 가수가 있었어요. 이 오페라 가수가 대단히 성공을 한 자매인데요. 그런데 인기가 절정에 오르자마자 그녀는 갑자기 무대를 떠나버렸습니다. 그 여인은 이미 결혼을 해서 골드 스미스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바닷가에서 이렇게 석양을 보면서 성경을 무릎 위에 놓고 있었는데요. 영국에서 한 친구가 와가지고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스미스 부인, 아니 어떻게 해서 성공의 절정에서 무대를 포기하게 되었습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보통 대중 앞에 서는 사람들은요, 인기가 절정에 있을 때 떠난 사람 없죠. 오히려 자기 인기가 시들어져서 어쩔 수 없이 떠나는 사람은 있어도 인기가 절정인 사람이 떠나는 경우는 없다고요. 근데 이 여인은 흔치 않잖아요. 이 여인은 구원받은 자매였어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성경을 가리키면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덜 생각나게 하는 것은 나에게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나에게 좋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한다면요, 그건 무가치한 거라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성별하여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대리면 교회에서 자꾸 성경 공부, 강의, 설교, 성경 읽기 왜 강조하겠어요? 거룩함을 온전히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이 성별에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육과 영을 더럽게 하는 다양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넘쳐납니다. 따라서 성경은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때요? 성경 말씀에 자신을 일치시켜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젊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유흥과 출입을 정당화하면서 자기를 염려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해. 자기가 유흥가 가고 싶으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디 가는 게 뭐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 물론 네 말이 틀리진 않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작년 여름 친구들과 탄광을 견학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 한 젊은 여자가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 내가 그에게 그런 옷차림으로는 견학이 힘들겠다고 충고를 했더니 그가 안내인에게 흰 옷을 입고 갱안에 들어갈 수 없냐고 묻는 거야. 그때 안내인의 말이 일품이더군. 안내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세요. 하얀 옷을 입었다고 갱안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갱안에서 흰 옷을 입고 나올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은 아주 많이 있을 거라더군, 이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얀색 블라우스 입고요, 그 탄광 속, 석탄 그 광탄 속에 들어가 보세요. 그 하얀 옷 그대로 나올까요? 아무리 깔끔을 떨어도요, 그 흰 블라우스에 검은 게 안 묻겠냐고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악한 세상과 죄의 삶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자꾸 들어오라고 손짓을 보입니다. 배교한 교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손짓에 그대로 응한 거예요. 오케이, 들어갈게. 그들은 세상과 친구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나오라, 떠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정적이죠.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이로써 우리의 입장은 확정된 것입니다. 세상에게 나아가 일치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여 오직 주님께 나아가 그분의 말씀에 밀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성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혼합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철저히 분리하는 분이십니다. 악한 세상과 죄인들에게서 자신의 자녀들을 따로 불러내시어 그분을 올바로 믿고 섬기도록 하십니다. 이에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악한 세상, 그리고 그런 세상과 친화적으로 변질된 교회들, 이런 곳들에서 성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세우신 바른 교회, 바른 성경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 성별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돼요. 만나고 교제해야 될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성별된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 오늘 말씀에 따라 그런 것들로부터 성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더러운 오물통에 있으면요, 그 사람이 설령 목욕을 했어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나와야죠.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으로 와야죠. 가만히 앉아있는다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요. 온갖 좋은 말로 회유하고 또는 타협을 시도한다고 해서요, 여지를 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예수, 진리 운운하면서 다가온다고 해서요, 조급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늘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진리에 일치하는지 살펴보아야 돼요. 성경에 반대된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예외 없이 우리는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성별하는 것이. 성별하는 자녀.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생애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복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외로워 보일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사람은 가장 든든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이.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누리고 싶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별해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